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이 없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100배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 인생의 황금기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목동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허송세월 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80세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은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거든요.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그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내 백성을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행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 아니라 우리도 그 지팡이만 있으면 못할 일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를 빚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이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뭘 빨리 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급한 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모세와 다르게 다른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요. 기드온이나 삼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연단의 과정, 빚으시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나 삼손의 말로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를 빚으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 왕이 된 사울과 13년간 연단받고,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고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한 다윗은요, 똑같은 왕으로 40년을 있었으나 그 말로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실 때 네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니? 내 양들을 돌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 3번이나.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룰까? 그걸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민하기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계획 세워야 돼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런 계획을 올 새해 첫날에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운 거예요. 무엇을 할까를 계획 세우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보세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 이게 너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떼는 거예요.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육 간에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지음받을 때는 종으로 지음받았는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이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 말이 뜻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화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도 육체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Son of Man.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오늘 성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아들의 지위를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보다 돈 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적게 배웠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천사들이 흠모하고 마귀들은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나 마귀들은요, 영적 존재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가진 이 지위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영광은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거지 천사와 마귀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천사들도 흠모하고 마귀들도 시기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든 또 무엇을 잃어버렸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동되지 않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그 찬양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냥 기분만 좋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굉장히 긴데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패역한 죄인이 겪는 어떤 절망을 묘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 탄식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냥 고난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성경은 결코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괴로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당한 그 절망감과 그 고난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버림받든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내가 가진 명예를 잃어버리든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든 그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든지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누가 쳐요?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처음에는 낙심이 돼요. 너무 서글프고 서운하고 그렇죠? 네,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19절에서 22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잘 사는데 왜 저한테는 종일 손을 들어 나를 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길들을 막으시고 나를 둘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나이까? 너무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해하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무자비한 마귀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을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일으키실 거예요. 때리시고 싸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만족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쉼을 얻으리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믿어도 왜 쉼이 없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28절만 읽고 29절을 안 읽는 거예요. 28절만 읽으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29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내게 오라 그리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라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는 잘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매번 나와도 쉼을 못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뭘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 계실 때 주님께서 매셨던 그 멍에가 바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그 멍에예요.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멍에를 매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탁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도 다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아주 점잖아요. 그런 사람을 온유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비우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주세요.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유의 멍에를 져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냐고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이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내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까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한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만큼까지 낮아지셨어요. 누가 그렇게 낮아지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 아니잖아요. 완전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몇 시간 동안 계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가 낮아지라고 하는 그 한계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주여 주여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잖아요.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잘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뭐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 뜻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입술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올해는 매출 얼마를 달성하고 돈을 얼마를 모으고 무엇을 행하고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내가 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메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내가 정말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우리가 세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실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살아도 대부분 못 이룬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욕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오늘 첫날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성공적인 어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잘 나가는 어부, 아주 수단 좋고 실력 좋은 어부는 아니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신 날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셨어요. 이 어부에게 있어서 배라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이고 삶의 터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가 와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하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또 내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고기를 잡았어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고기를 잡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자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도 잡은 게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에요. 제가 아까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 방식을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 밤새 일하고 아주 몸이 지친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에요. 평생 어부로 산 이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아보셔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면 그 한계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로 충분해요. 2023년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멍에를 메고 여러분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올해 한 해는 무엇을 하리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이 마음을 품으리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눈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